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난 삶이기도 하고 부족한 삶이지만 그 모나고 부족한 것에서 귀한 것을 뽑으시사 그 귀한 것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가지의 잘못이 있어도 그 한 가지의 잘한 것 때문에 칭찬해 주시고 그 10가지의 잘못을 기억하지 말아 주시며 그 한 가지의 잘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봅니다. 966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까지.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시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너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할 맞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이사야서는 사실은 그 안락함이 정체되던 시기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어려움이 많진 않아요. 막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시기에 이사야가 활동한 게 아닙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1961년 박정희 대통령 들어갔을 때 보릿고개에 있던 그 시기는 진짜 어려웠던 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데모도 하고 그랬던 시기잖아요. 근데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 하야하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80년 이후에 민주화 항쟁이라는 것도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일어났던 민주화 항쟁은 먹고 살기 힘들다가 아니었거든요. 인간의 가치의 존엄성을 인정해달라라는 거였죠. 사실은 이사야가 말하는 이 시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운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이사야가 시작하던 요 시기의 왕의 이름이 우시야라고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우시야는 우리나라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영조대왕 같은 사람입니다. 52년간 영조도 52년을 통치했고 우시야도 52년을 통치했는데 탕평책을 썼던 영조처럼 우시야 때에도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싸움이 없고 당쟁이 없고 이스라엘 스스로에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평안한 상태가 유지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자꾸 골마가는 거죠. 다른 것에 큰 문제가 안 생기니 평온한 것 같은데 정체되기 시작하고
정체되기 시작하니까 썩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공주를 요즘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공주에 갔더니 백제 시대의 연못이 있더라고요. 연못이라는 것이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연못의 공통적인 특징이 원래 네모나게 아니면 동그랗게 만들잖아요. 근데 네모나게 만들 때는 꼭 가운데 넣는 게 있대요. 동그란 무슨 정자를 넣거나 동그란 뭔가의 상징물을 넣는답니다. 그게 뭐냐면 땅 안에 하늘이 있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연못을 그런 형태로 만들어낸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너무 연못이 예쁘고 그 주변이 너무 예뻐서 이걸 어떻게 관광 상품처럼 사람들 답사 갔을 때마다 한 번씩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가서 봤어요. 근데 한순간에 이거 안 되겠다 싶었어요. 물이 완전히 썩어서 냄새뿐만 아니라 아예 센 녹색으로 아예 그냥 짙게 변해 있더라고요. 물이 흐르지 않으면 물은 죽습니다. 물은 흘러야 살아있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뭔가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아무리 잘 만들고 좋은 거라 할지라도 정체되기 시작하면 썩기 시작하죠. 그거를 성경에서 이사야는 아주 신랄하게 고백을 하는데 당시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람이 살기 어려운 시기는 아닌데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장 3절.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무슨 말일까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짐승만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건 짐승만도 못한 거다. 짐승들도 주인을 아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주인을 모르냐? 다른 말로 하면 인간답지 않다. 참 인간이 인간답지 않게 사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짐승만도 못한 행동을 한다는 말은 뭘까? 그게 12절부터 15절까지 다음과 같은 표현이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짐승만도 못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마당만 밟고 간대요. 그게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시대에는 평온한 시대입니다. 큰 문제가 없을 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예배에 심각성이 사라지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 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뭔가 좀 얻어가는 게 마음의 뿌듯함,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그래야 되는데 예배당에 왔는지 술집에 들어갔는지 학교를 간 건지 이게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거를 마당을 밟고 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배당에만 나와 있지 예배당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은혜에 대한 경험이 부재한 상태가 되는 것. 그게 짐승만도 못한 모습이라고 이사야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점점 한국교회가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거죠. 오늘도 그냥 의무감에 교회는 가긴 가지만 사실은 교회를 가는 이유가 잘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매일 아침에 갔으니까 그냥 가는 거고 11시에 예배니까 그냥 앉아는 있는데 앉아있다 와보면 내가 거길 왜 가나 싶기도 하고 내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더 하겠죠. 내 마음이 그러고 왔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는 하나님 마음은 막 찢어지는 거죠. 심지어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읽어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이라는 건 뭘까요? 헛된 재물? 쓸모없는? 아니에요. 쓸모없는 재물이 아니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에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게.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는 재물이 있대요. 쓸모없는 걸 갖고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1절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 헌금을 엄청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적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어떻게 해요?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러. 정말 좋은 재물들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양 중에서도 소 중에서도 선별해서 정말 좋은 것들 갖고 오고 헌금도 엄청 많이 한대요.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그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그 재물을 드리는 이유가 다 너 잘 되려고, 너 드러내려고 하는 재물이면 그게 내겐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된 재물이라는 건 상하고 망가지고 작게 드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허세로 남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그리고 자기 드러내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드려지는 예물들, 그리고 헌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겠다는 표현을 주세요. 도저히 난 그거 못 견디겠다. 심지어는 또 15절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이 참 중요한데,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뭐예요? 기도하지 말래요. 이거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그대로 그냥 직설적으로 단어가 아니라 한 문장으로 보면 예배드리지 마, 헌금하지 마, 기도하지 마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이. 왜 예배드리지 말라고 했냐면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려면 차라리 예배드리지 마. 이건 되게 무서운 얘기죠. 그런 식의 예배면 난 안 받을랜다. 뭐 안식일이다, 주일이다, 월삭이다, 초하루다 자꾸 나오려고 드는데 차라리 나오지 마. 너 안 나오는 게 내가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대. 너 헌금 자꾸 하는데 그거 하지 마. 너 그 헌금하는 거 나 눈꼴 시려서 못 보겠어. 견디지 못하겠어 그러신대. 마지막 세 번째, 너 제발 기도하지 마. 네 기도 소리 나 듣기도 싫어. 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면 어떤 상황일까요? 이사야서의 시작은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위한 경고장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조금 넉넉해졌어요. 예배당도 옛날처럼 바닥에 앉을 필요도 없고요. 예배당 들어올 때 추워, 더워, 이제 이 말 안 해도 돼요. 시원한 에어컨이 있고요, 따뜻한 난방도 있고요, 시설들도 세상 좋아졌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척척 잘 섬겨주고 또 돈이면 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 세상 안락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세 가지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위기가 우리에게 왔음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내게 너 예배 드리러 오지 마라 라는 말을 듣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야, 너 헌금하지 마. 네 헌금 안 받을래. 절대 이 얘기 듣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너 기도 난 안 들을래. 너 죽어라고 기도하는데 나 그 기도 안 들을래 라고 말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볼까?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일까요?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예배인 거죠. 온전히 마음이 드려지고 정말 숙연해질 만큼, 그 사람을 보면 감동이 될 만큼 그 마음이 훅 들어오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게 진짜 예배겠죠. 과부의 두 랩돈처럼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헌금, 500원짜리 100원짜리 상관없는데 10원짜리도 상관없는데 그걸 정성껏 가져오는 예물,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는데 이게 나의 목적이 아니고 나를 세우려고, 내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누군가를 위해서 애달아 기도하는데 정말 장이 끊어져라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참된 예배와 참된 예물과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는 경고장을 던집니다. 풍요로운 시대, 안락한 시대, 모든 것을 돈으로 가늠할 수 있는 시대,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여유도 있는 시대에
그는 참된 예배를 위한 경고장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너희 예배 내가 받기도 싫다. 네 예물 난 안 받을랜다. 너의 기도 나 안 들을래. 하나님께 이 말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내게도 경고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예배당에 마당만 밟고 가진 않았는가? 진짜 헌물 드리고 있는 게 맞나? 진짜 기도인가? 오늘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질문해서 진짜 답을 찾아 내일부터 드려지는 모든 나의 삶의 모습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